주일 오전 축제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400면, 신약 400면에 나와 있고 앞에 화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다 같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건강한 교회 비전이라는 주제 아래 1세기에 존재했던 소아시아 7개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는데요. 1세기 당시 성령님을 통해 7교회들에게 편지하신 그 말씀은 21세기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서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비전을 나누었는데요. 무엇이었죠? 바로 첫사랑의 감격이 늘 있는 교회였죠. 왜냐하면 첫사랑의 감격이 늘 있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봉사가 감사가 되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고 사역이 기쁨이 되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손은 서로 섬기려는 데 부지런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데 빠르게 된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상태를 돌아봤습니다. 혹 지금 내 상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무런 기쁨이 없다면, 기도하면서도 근심하고 여전히 사람을 정죄하고 찬양하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도 달고 오면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주를 위해 봉사하면서도 불평과 원망은 계속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심에 대한 감사도 없고 기대도 없이 그냥 마지못해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야 한다고. 아멘.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한다고. 아멘. 언제부터 봉사하면서 짜증이 나고 또 질투가 생기고 불평이 시작되었는지, 언제부터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원망과 정죄가 시작되었는지, 언제부터 사역하면서 기쁨이 없고 다투면서 하고 있는지, 내가 떨어진 그 자리, 그 원인을 생각해내고 다시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고.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으로 기도의 여행을 떠날 것을 촉구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실천하셨는지요? 모쪼록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감격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가정이요, 우리 목장이요, 우리 기관이요,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의 첫사랑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나눌 건강한 교회의 비전의 두 번째는 서머나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교회. 영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교회. 아멘.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은요, 본래는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방탕한 생활로 말미암아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퇴학당한 그는 신앙과 결별하기로 결심을 하고 자신이 주인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후에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하여서 10년 만에 유명 작가가 되었고요,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요,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고, 그는 은행에 쓰고도 남을 여유분의 돈이 항상 저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노르망디의 대저택과 파리에 있는 호화로운 아파트를 오고 가면서 쉴 새 없이 여인들을 애인을 바꾸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잃은 그는 거기에서 자기가 늘 평소에 사용하던 종이칼을 가지고 자기의 목을 찔러서 자살을 기도합니다. 가까스로 목숨은 구했지만 정신이 이미 온전하지 못한 그는 정신병원에서 몇 달 동안을 알 수 없는 소리를 허공을 향해 막 절구하다가 겨우 4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쉴 새 없이 외친 삶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하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렇듯 모파상은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았지만 실상은 가장 처절하게 가난한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난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여한 자니라. 이들이 바로 모패상과 그 반대의 인생을 살았던 진정한 부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추구했던 서머나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멘. 서머나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두 번째 교회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서머나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머나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서머나교회는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모습이 이것보다 더 위로가 되고 더 용기를 주는 이미지가 어디 있을까요? 고난 중에 최악의 고난은 죽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신 바로 그분, 죽음의 승리자이시고 또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 곧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지금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아멘. 서머나는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유한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가 아주 부유하고요, 그리고 돈이 아주 많이 모이는 그런 상업적인 항구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가 현재 지명은 이즈미르인데요, 터키에서는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과거 사도연 당시에도 지난주에 상관 에베소와 맞먹는 소아시아 2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항구였고 많은 돈이 밀려왔기 때문에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이 도시의 소망, 그리고 이 교회의 소망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다. 바로 내가,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의 부여요, 너희의 소망이라고 선포하시면서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소아시아 7교회들은요, 주님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는데 그 중에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교회가 바로 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머나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는 성도들에게 무슨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다만 칭찬과 격려를 해 주실 뿐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그러니까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궁핍함을 견디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궁핍은요, 그냥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경험하는 어떤 상대적인 가난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헐벗고 굶주린 처절한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를 아신다고, 그리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시면,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 인생이 아무리 환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는 환난이, 내가 부딪히는 지금의 이 시련이 당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그 주님께서 알아만 주신다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어 섭리하시는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알아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온수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배고프게 할지라도, 힘들게 할지라도 하늘에 만나러 우리의 영혼이 부여할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같이 불러보실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께서 아신다고, 주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믿음으로 경건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혹 궁핍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바로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서문학교를 향해서 칭찬하신 주님은 그 유명한 권면의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서문학교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은 없었지만 그래도 권면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앞에 다가오고 있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다시금 확인해 보십시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가오는 10일 동안의 환난,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러나 일정한 기간의 그 고난과 시련을 이 교회가 통과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어요. 주 156년 2월 2일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이 서문학교의 영적 지도자가 된 폴리캅 감독이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신상 참배를 거절했던 이 폴리캅 감독이 인근 지역의 11명의 지도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밀고로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 폴리캅의 인격과 그의 덕망을 흠모하던 그 지방의 총독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를 욕하고요, 황제의 신상에 절만하면은 당장 풀어주겠습니다 하고 폴리캅을 회유합니다. 그자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그 주님은 언제나 나를 인자하게 대하셨소.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자 이제는 총독이 내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너를 맹수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자 폴리카브는 조용히 답합니다. 어서 맹수를 부르시오. 그러자 총독은 다시 내가 맹수를 드려 하지 않으니 너를 불태워 죽이겠다고 또 위협합니다. 그때 폴리카브는 그 총독을 향해서는 유명한 대답을 남깁니다. 총독이여, 잠시 있다가 꺼질 이 불보다도 장차 심판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두려워하시오. 이윽고 형제들이 장작의 불을 피워서 이제 폴리카브를 불에 태우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불길이 폴리카브에게 오지 않고 다른 데로 피해서 타오르는 거예요. 결국 총독은 그의 육신은 불로도 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칼로 찔러 죽입니다. 이것이 AD 156년 2월 2일에 일어난 순교의 사건입니다. 오늘날 과거에 서머나였던 이 도시 이즈미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김없이 다 폴리카 기념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교회당 내부에는 프랑스 화가 레이몽 페레가 그린 폴리카브의 순교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칼을 든 사람이 이제 폴리카브를 찌르기 위해서 그에게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몽 페레는 그 그림의 한쪽 구석에다가 손에 포승에 묶인 채 폴리카브의 순교를 지켜보며 자신의 순교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남자를 그려놓는데 이 사람이 바로 화가 자신 페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그림에다 자신을 그려놓은 화가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교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누구에게라도 경험될 수 있는 사건임을 그리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주님의 권면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혈기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정직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는 거고요.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주의 몸되는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순교적 신앙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서문학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할 건강한 교회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 영적 부요함을 추구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요를 추구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 한다. 아멘. 서문학교의 폴리카브 감독처럼 어떤 경우에도 포기될 수 없는 신앙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의 장애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면은요 당장에 손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혹은 직장에 승진해서 배제될 수도 있고, 또한 나의 미래가 그것 때문에 불확실해지고 불투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선언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겁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출입한다 하여도 예수님을 구주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어떤 손해볼 각오도 없고, 희생할 의지도 없는 성도들만 채워져 있다면 우리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봉가족 여러분, 모쪼록 우리 순교적 신앙의 삶을 우리 안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구주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요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몇몇 교회들의 지나친 우려와 행동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가운 시선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렇다고 움츠려들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신앙 고백적 삶을 실천해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양보도 할 줄 알고요, 질서도 지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친절과 상식을 지키면서 저 소외되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실천적인 삶을 통해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의 모습이요, 건강한 교회 비전을 이뤄가는 작은 실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부여를 누리려면 건강한 교회의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확실히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아멘. 1세기 서머나교회가 특히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한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 고백한 까닭이에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유일한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진정한 선민이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선언하니까 도저히 그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노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자랑스러워했어요.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당해도 궁지에 몰려도 어려움 속에 빠져도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을 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라면 무엇을 두려워하며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1세기 서머나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자부심이었던 거예요. 천문학적인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탐욕에 목말라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가난뱅이에요. 가난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그를 가난하게 보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다면, 그래서 그에게 부족함이 없다면 그는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유함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영적 부유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부여를 누리면서 건강한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이 확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죽음 저 건너편을 바라보는 천국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신앙이 있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은 후에 1세기 서머나교회는 고난을 잘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폴리카 감독이 순교한 후에도 교회는 고난을 잘 견디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머나교회 성도들이 약속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어떤 약속입니까? 본문 10절을 보시면 끝부분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1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는 그 언약을 바라본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 이 육신의 죽음, 첫 번째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오는 죽음, 즉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사망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견뎌야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 사망보다 더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신실하게 산 사람들에게는 이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고, 즉 하나님의 진로와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관을 받는다고, 즉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수의 죽음 이후에 이 하나님의 약속된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바로 영생을 사는 천국 신앙인데, 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바로 서문학교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장에 다가오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게 만들었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현실의 고난을 이기는 최선의 준비는 바로 천국 신앙이에요. 다 같이 천국 신앙. 천국 신앙. 아멘.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식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천국 신앙을 현실 도피적인 타겟 신앙으로 비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쉽게 타협하고 연약해지는 원인이 바로 이 천국 신앙의 상실 내지는 약화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으로 저 천국을 믿는다면,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 아이고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거 확신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요, 이 땅에서의 돈과 권력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있겠어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사람들이 이 땅의 보물에 그토록 목말랄 까닭이 없지 않겠습니까? 천국 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고요, 아멘.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영적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인 거예요. 아멘. 한 기독 실험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목사님 모시고 가끔 회사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꾸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어느 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해요. 그것은 바로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그대로 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따라 2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그만 회사가 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위로하려고 찾아갔어요. 놀랍게도 너무나 담담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괜찮아요? 라고 물었더니 올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망했으니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마음이 안 되어서, 하나님, 이런 사람은 좀 도와줘야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후에 그 회사의 간부였던 직원이, 평소에는 교회 밖에서 빙빙 돌던 잘 안 믿던 그 직원이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이제 예수 잘 믿기로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께 보고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연유를 설명하는데 전혀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저 망해가는 자기 사장님을 잘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망하면 틀림없이 우리 사장은 예수 안 믿을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망했으니까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망해도 그 사장님의 믿음은 편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파산한 회사를 정리해가는 과정이 있었어. 남은 그 모든 그 정리해서 남은 돈을 직원들에게, 모든 직원들에게 분배해서 깨끗하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청산하는 그 과정을 보고 이 목사님을 찾아온 직원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 믿는 예수는 진짜다. 이럴 땐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아멘. 진짜가 안 나오네. 그냥. 우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아멘. 진짜다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우리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도본 가족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아멘. 아멘. 생각이 들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함께 예수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밖에서 빙빙 돌던 사람들이 다 교회 나기로 결심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목사님, 그 교회 사장님, 그에 대해 다 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그래, 그 친구는 망한 게 아니야. 성공한 거야. 천하보다 더 귀한 이 아름다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당당하게 일을 한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중소기업 사장이야말로 영적인 부여를 추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장은 지금 다시 재기해서 사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리는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영적 부여를 추구할 줄 아는 사람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망해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천국의 보상과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이런 성도들이 넘쳐흐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부여를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로 살아가는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참된 부여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